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 엄청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사실 제가 담임 목사님께는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엄청 부담스러운 시간이거든요. 근데 또 하고 나면 했네. 집에 갈 때 지금 주일날 집에 갈 때 운전할 때 어떻게 했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입에서.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42장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성경이 너무 길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 장을 과감하게 스킵을 했는데 42장부터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로 나눌 내용은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자신이 없는데요. 아멘이시죠? 믿으시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요셉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큰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의 친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과 생이별을 해야 했으며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했던 요셉은 45장 5절과 7절에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구원,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셉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비슷합니다. 읽으시면서 좀 느끼셨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이신가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고하는 예표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극장 가서 영화 보면 개봉박두 막 이러잖아요. 커밍 순 그러면서 다음에 나올 영화들을 잠깐 보여주죠. 마치 요셉의 삶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들을 우리는 내다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12아들 중에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말이지만 유일하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베냐민은 아직 너무 어렸고요.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덜 사랑했습니다. 유일하게 진짜 정말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었죠. 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주었다고 합니다. 차별했다는 거죠. 편애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받던 아이들이었는데 그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라는 그 말에서 쓰인 원어가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완료형은 뭐예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딱 정해진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사랑,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랑, 불변의 사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야곱 아버지의 사랑이 그처럼 확고한 사랑, 마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요셉을 향한 그 야곱의 사랑은 편애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는 점에서 요셉과 예수님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문제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엄청난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노예와 죄수로 살아야 하는 그 삶, 13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꿈 한번 잘못 꾼 죄로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려야 했고, 노예로 끌려가서 주인의 아내에게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되어야 했고, 그 안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를 싹 무시하고 모른 채 하는 것 같고, 그런 삶을 13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시느라 동족 이스라엘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을 맞으셨던 것처럼, 요셉 역시도 그런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 한 사람이 13년을 이런 대우를 당하면서 좌절 속에 살아야 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성이 정상일까요? 그 사람의 인성이 정상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심리학을 살짝 맛보기로, 신학교 가면은 필수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전공 수업 중에. 심리학에 관련된 수업들을 좀 이렇게 듣다 보면 거기서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인성과 인격이 파괴된다라고 배웁니다. 그로 인해서 정신적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요셉의 모습이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인가요? 요셉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44장부터 45장 거기에 보면요, 형들을 45장, 특히 45장에서 형들을 위로하는 자가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인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며 오히려 자신의 형제들에게 위로의 말,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인격에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격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웬만한 사람들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누가 이 요셉을 붙잡고 멘탈 케어를 해줬을까요?
심리학자가 붙어서?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하나님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케어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속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어요. 어떻게? 꿈을 가지고. 요셉이 그 꾸었던 꿈, 비록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이 엄청난 시련을 당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이 비전이 되게 하셨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신실함을 계속 요셉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엄청난 좌절.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된 좌절이에요. 뭔가 좀 될 것 같을 때 항상 무너져요. 보디발 집안에서 총무로 이제 좀 이렇게 살 것 같을 때 감옥에 가요. 감옥 안에서도 좀 이렇게 높은 고위 관직의 두 명이 와서 꿈을 해결해줘서 뭔가 좀 일이 잘 될 것 같을 때 싹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좌절된 시간을 또 보내요. 여러분, 그런 게 계속 반복되면 사람이 당연히 지치죠. 계속 그런 식으로 되면요, 사람이 나중에 의욕이 없어지잖아요. 저도 겪어봤어요. 네.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까지 해봤어요. 죄송하지만 목사지만 제가 치앙마이 태국에 살 때 저희가 마지막에 살았던 데가 14층이에요. 콘도에 사는데 매일같이 창 밖을 보기가 싫어요. 두려워요. 갑자기 어느 순간 나쁜 생각이 들까봐 저 스스로가. 목사인데 그러고 살았어요. 나는 도대체 왜 되는 일이 없지? 난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결말은 꼭 항상 저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상처받고 이래야 되지? 그런 아픔이 너무나 크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저한테 주시는 말은 딴 거 아니었어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내 종이다. 그 두 마디. 나쁜 마음을 생기다가도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요셉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셨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꿈을 기억해봐. 내가 그 꿈을 반드시 이뤄줄 거야. 근데 오늘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42장부터 보면요,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서 말을 해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얼마나 참 허무하면서도 신기했을까요? 사실 요셉이 형들을 증오하지 않았을까요? 미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지금 시험을 하잖아요. 계속 물건 속에 돈도 넣어놓고 정탐꾼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형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또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베냐민 데리고 왔더니 이번에 또 베냐민 짐 속에 자기 은전을 넣어놔서 베냐민을 잡아 가두려고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형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잖아요. 왜? 형들이 변함없이 예전과 같이 자기 형제를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보복하려고. 근데 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어린 동생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매몰차게 했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 거구나라고 말을 할 정도로 자신들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은 거예요. 원한을. 여러분, 용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움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돼요. 내가 누구를 향한 미움이나 증오나 이런 나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전까지 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그냥 난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왜 될 것 같다 안 되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에 대한 원한을 내려놓는 순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형들에게 그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형들과 형들의 후손들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남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나에게 박해하는 사람에게 가서 나를 박해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당신에게 나를 미워하라고 사용하신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의 이 고백이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죠. 요셉은 총리가 됐으니까요. 총리가 됐죠. 그래도 자기 아빠랑 떨어져 살고, 자기 제일 친 동생, 제일 사랑한 동생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요셉이 행복할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높은 자리에 간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권력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에게 가장 큰 행복은 바로 가족과 하나가 다시 연합되는 것이죠. 가족들을 용서하고 가족들 안에 자신이 들어가는 것. 그게 지금 오늘날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원한을 내려놓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신 거지만 요셉도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요, 원어에서 찾아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도망가다, 피하다, 면하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이 건져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도망가다, 피하다, 면하다. 어떠한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망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셉은 가족과 단절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면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 형제들은 요셉의 보복으로부터 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이스라엘 부족은요, 이제 남은 5년의 기근 동안 굶어 죽는 것에서 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몇 년을 계획하셨어요? 지금 자그마치 15년.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된 지 2년이 된 거예요. 왜? 가뭄이 2년이 지나갔으니까. 32살의 요셉의 하나님이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하셨고 그들을 용서하게 하심으로써 이 가족 전체를 회복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큰 구원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의 이반자와 실행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계획이 성사되느냐 실패하느냐에 그것이 달렸죠. 다들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누가 이 계획을 처음에 입안했느냐, 높은 사람일수록 그게 진행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진행한 사람이, 실행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그것이 성공으로 나타나죠. 근데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성경에 나타나는 이 계획들, 구원의 계획들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세워 가실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으세요? 사람인데. 저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도 실수해요. 사람이니까.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한테 안 맡기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많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것들을 반드시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수많은 구원들이 모두 하나같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하시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도우시고, 왜요? 그것을 오늘 믿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고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이룰 거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이것을 절대 이루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구원의 첫 번째 절대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대충 살다가 정말 죽기 직전에 믿어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죽기 전에 영접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돌아가시는 건 못 봤지만 영접기도 했는데 좀 있다가 돌아가셨대요. 이런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나? 평상시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라고 하고 싶지만 네,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네.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기 한 10초 전에 딱 영접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가서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막 그걸 집으로 하고 막 이런 막 그런 건데 그건 비유잖아요. 실제로 내 집이 뭐 저는 목사니까 뭐 천국 가서 그러면 60평 살겠네요? 아니잖아요. 그건 비유일 뿐이에요. 대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뭔가 다름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양 수업으로 중국 문화사인가? 동양 세계사인가? 하여튼간 뭔가 그런 비슷한 20년이 돼 가니까 이제 수업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었어요. 막 그때 이제 제가 99학번이니까 막 그 중국과 막 이렇게 교류하면서 막 중국에 대한 그걸 알아야 된다 막 이런 게 막 할 때 우리도 중국 문화를 알아야 가서 선교하고 막 거기서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배우는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3가지 종교를 믿는다. 그러면서 도교를 믿으면서 뭐 젊었을 때는 도교를 믿고 그 다음에는 중년이 돼서 뭐 불교를 믿고 죽기 전에는 기독교를 믿는다. 뭐 이게 있어요. 다 안전빵으로 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속고 써서 안전하게 보험을 들어놨다는 거예요. 3가지 종교를 뭐든 하나 걸려서 천국 가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요. 얼마나 웃겨요. 그때 당시 인구가 11억이었어요. 11억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데요. 세계에. 그럼 뭐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전통 사상에도 극락과 저승이 있어요. 극락은 불교긴 하지만 세계의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이 믿는 종교에는 다 천국이란 개념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정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믿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로, 구원에는 희생과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형제들,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모든 멸시와 천대와 거기다가 매로 맞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엄청난 고난을 치르셨어요. 희생이 없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기도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무슨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용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 가상 7원에 들어가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면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게 하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용서하셨나요? 여러분의 원한을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싹 버릴 수 있나요? 요셉처럼? 분명한 것은 구원에는 희생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희생도 못하겠고 용서도 못하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그런 마음을 아직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너무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셉이 희생했다고 해서 요셉이 뭐 희생만 했나요? 총리가 됐어요. 보상을 받았어요. 우리가 뭐 보상을 바라고 용서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공평하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그것을 잊지 않으세요. 내가 왜 손해봐야 돼? 왜 저 사람 구원받는데 내가 손해봐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그럼 예수님은 왜 희생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랑 뭔 관계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데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신 건데요?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정하시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사람을 쓰셨지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했나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먼저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다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예수 안 믿는다고 내 아래로 보면 맞나요, 그건? 근데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실수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지금은 코로나니까 좀 없지만 그런 거. 옛날에 저희 교회가, 제가 모교회가 잠실에 있거든요. 종합운동장 근처에. 거기 아시아 선수촌 옆에 있는데,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지하철을 타려고 신천역을 가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길거리에 저 어렸을 때니까 제 또래 젊은 남녀 애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막 길에 널브러져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저는 그때 어떻게 걸어 다녔냐면요, 밟을까 막 병 오는가 무서운 것처럼 막 이러고 옆으로 지나갔어요.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쟤네는 아니니까 달라. 저 되게 교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차례 지내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나요? 아유, 저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러시나요? 나는 우상 숭배 절대 안 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나는 거룩한 사람, 막 이러고 있나요? 그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도록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은 그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소외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너무나 뻘쭘하잖아요. 우리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묻어간 거야, 소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한테 동참시키신 거라고요. 여러분, 엄마가 집에서 요리를 하는데 꼬마애가 와서 엄마 나 도와줄게. 여러분,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일을 더 만드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이거 해줘.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손을 내밀고 계신 거라고요. 절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는 거, 오직 예수님만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러나 우리를 영광스럽게 참여시켜 주시는 거,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기록한 것을 보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외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왜 그것을 미래에 그렇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 수많은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진짜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건 오직 하나님만 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찬양과 영광과 경배, 예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게 천국 가서 살 연습하는 거라고.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그러면 천국이 뭐가 재미있어요? 이렇게 또 설교도 계속 들어야 되고. 여러분, 지옥 가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행복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사람이 나쁘게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행복이 천국에 그대로 있는데 나쁘게 사용되지 않는 행복들이,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는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드리고 계신가요? 이 예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드린 예배, 이 예배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가요? 오늘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의 형식이 주가 아니죠.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겁니다. 네, 신학적 용어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믿는 자답게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로, 감사로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